안에 예배들이 회복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포감들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벌써 이제 6번째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미국에 가면 뉴욕 밑에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청교도 정신으로 생겨난 나라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좋은 이름들 갖다가 이제 써게 되게 되는데, 오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 그런 데는 뜻이 뭐냐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형제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좋은 게 아니고요, 오늘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주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 딱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문학교회고 하나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이 교회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했던 그 중간에 있던 도시입니다. 주보에도 보면은 그림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요,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도시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포도주, 여러분 아시죠?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극상품의 포도주를 생산했던 곳입니다. 메이드 인 빌라델비아 포도주 하면은 알아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고 이 반문화도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살만한 도시가 오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후 17년, 예수님도 살아계셨던 그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팔에 지진 났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네팔 지진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난 뒤에 단기 선교로 가봤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가 복구가 안 돼가지고 온 도시가 많이 폐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도시가 폐허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지진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진이 나다 보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지진이 충만한 도시라는 거예요. 계속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진즉이 짐을 싸서 다 외곽으로 빠져서요,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고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에 남은 사람들은, 폐허가 된 그 도시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 도시를 이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 뿐더러 재정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주님께서는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칭찬하는 교회예요. 오늘 8절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사람도 얼마 모이지도 않고 교회적으로 재력도 얼마 있지도 않고 별로 능력도 없고 은사도 별로 없는 교회 같은데, 이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는 교회였더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거기까지.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를 제공하였는데, 하나는 그게 뭡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맛있기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입니까?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시면서 말씀 한 구절이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증명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고 작은 교회고 재정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만,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좋아졌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인내하는 자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내. 전 로마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고 로마인들도 그렇게 핍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유이신으로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였다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생명의 유혹까지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자, 9절. 자,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나 그들은 실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단의 회당, 사단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신상에,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였었고, 나중에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굶주린 사자의 굴에 쳐넣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의 칼날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순교의 칼날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요, 서문학교회와 상당히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칭찬만 들었던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핍박이 왔을 때에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여러분 예수 믿다 걸리면은 난리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전 가족이 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안에도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인데 20만, 4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여깁니다만 실제로 북한의 성도들은 북한의 20만에서 40만이나 되는 그 성도들은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불쌍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먼 신앙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뭐하는 교회? 목숨을 걸면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던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두 가지 좀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하나는 뭐다?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교회였는데 오늘 두 가지 순종과 인내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칭찬하고 주님께서 박수치는 교회 되지 않은 겁니까? 박수치는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이와 대조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사대교회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부자 교회입니까?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정부나 유대인이나 이단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평온하고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대교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존경받는 교회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가 평가의 기준입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자고 가난하고가 평가의 기준입니까? 능력이 많고 적고가 평가의 기준입니까? 전혀 그런 것은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대형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세습의 문제 다 대형교회로부터 출발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거. 근데도 그렇게 세습을 꼭 해야 됩니까? 윤리적인 문제, 목회자들과 이런 온갖 종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교회가 파가 갈려서 싸우는 문제,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이렇게 추앙을 해요. 지나치게 추앙을 해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빌라델피아와 같이 작지만 주님께서 칭찬 듣는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대교회와 같이 가질 것 다 가졌고 부족함이 없으나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크기로 평가할 수 없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곳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적게 모이고 재정 능력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의 모범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인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개척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분들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자녀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개척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장로교회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재정적으로 부유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보면 가난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연세도 상당히 연로한 분들이 많죠. 누가 들어도 에덴 장로교회 뭐 칭찬들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분도 별로 없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저에게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서 칭찬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에덴 장로교회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듣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에덴 장로교회에게 많은 능력도 심어주고 재력도 많이 부어주었거늘 너의 행위는 무엇이냐라고 책만 듣는 것보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였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을 들었던 그 예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큰 능력을 가졌지만 책망을 들었던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한 왕이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또 1달란트를 주고 타국을 떠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달란트를 통해서 뭐 해라? 수익을 남겨라.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일간의 품삯을 얘기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약 한 5억 정도 됩니다. 3억에서 한 5억 정도 돼요. 대단한 돈이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그 종들에게 열심히 일하여서 수익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갔다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 있는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에게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 그래서 땅 속에 묻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름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문제는 뭡니까? 많은 능력을 주었던 사람은 많이 남기면 되는 것이고요, 작은 능력이라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능력을 주었지만 작은 능력에도 뭐하면은 그 능력대로 충성하고 능력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한다? 칭찬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작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 재정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수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작은 능력으로 섬길 때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칭찬 들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알고 계는 다윗.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17세 소년으로 누구 앞에 섭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뭐 블레셋 최고의 장군 아닙니까? 뭐 키가 뭐 3m 가까이 컸다고 그러니까요. 신체적 조건으로 아주 뛰어나고 큰 산이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 어느 누구 하나 당당히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하여도 누구 하나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7세 소년, 뭐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군대 진입될 나이도 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윗이 가진 능력은 뭡니까? 돌 돌려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 하나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네가 하나님을 욕해?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나는 너를 살려줄 수가 없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돌팔매를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능력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숨 걸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충성되이 여겨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좌 가운데 후손 중에 누가 오게 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는데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 타장 기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던 사사가 아닙니다라고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 사사가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데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 명 싸움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다 필요 없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셨던 자 몇 명만 가지고 300명만 가지고 몇 명을 맞서게 합니까? 13만 5천 명을 맞서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전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적은 인원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그 대군을 격퇴시킵니다. 작지만 얼마나 큰 대단한 능력입니까? 작은데 왜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작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작았고 기드온과 같이 작았지만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담대히 순종하며 인내에 버텼듯이 우리 에덴 장로교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낼 수 없는 교회일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하며 충성하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8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오늘 보세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은 뭐냐? 열린 문 교회입니다. 열린 문 교회. 대한민국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그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가 12개 제가 검색해 보니까 12개 있더라고요. 근데 열린문 교회라고 이렇게 쓰는 교회는 167개 있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도 보니까 한 33개 정도 있어요. 근데 열린문 교회가 167개.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열린문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고 교회 이름을 쓰기에는 너무 교회 이름이 길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린문 교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열린문 교회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그 이름이 좋은지.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열린문 교회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열린문이다.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나오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열린 천국문을 줄이면 뭡니까? 그게 바로 열린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인내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천국이 열린문 그런 교회라고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요. 다윗의 열쇠는 뭡니까?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복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보장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었고 열린문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은 열린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섬겼어요. 예배를 평생 드렸어요. 근데 닫힌 문이 되면 여러분 어떨 겁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열린문 교회가 되어서 우리 끝까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열린문 교회는 열렸다는 거 열려.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늦게까지 교회의 기능을 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왜? 열린문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는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을 이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갖다 놓으면 한 번은 나오죠.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전도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게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정착하게 되고, 이게 바로 열린문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도 실천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진짜 열린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막 영혼을 막 부어주셔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한 해 동안 세교가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세교가 한 명도 안 오냐. 그때 어떤 때는 유난히 막 세교들이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요. 막 세교가 몰려오다 보니까 막 교회가 막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도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막 날마다 세교가 몰려오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막 교회가 막 힘이 절로 나요. 이게 바로 열린문 교회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주님, 왜 그렇게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주님,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답답한 겁니까? 기도하다가 들어와라는 곳에 가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너와 나를 도우라, 건너오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첫 번째 만났던 그 도시가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열린문 사역입니다. 열린문 교회더라.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아니고 제가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요즘 들어서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시대적인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확신들도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빌라델비아와 교회같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면은 열린 천국문, 우리에게 확신 가지고 열린 천국문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열린문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에덴 장로교회다. 지난주 사대교회 막 부자이고 살았다는 이름을 받았으나 죽은 교회는 우리하고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빌라델비아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충성스러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천국 그 문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